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이 6월 마지막 날이네요. 지난 그 설교 폴더들을 보니까 6월 한 달 동안 참 빠지지 않고 또 아침 묵상을 또 준비할 수 있었던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가 일과 그리고 교회 사역을 함께 하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 참 제 개인적으로는 어, 힘듦이 좀 있었고,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제 스스로에 대한 의심들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힘 주셨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7월에도 정말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더 깊은 물을 끌어내서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더 이렇게 준비를 또 하고, 또한 한번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그 바리스타 아카데미에서 영상을 촬영해서 한번 또 말씀을 한 번쯤은 이렇게 또 좀 나누면 좋겠다 라는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상으로 제가 나와도 놀라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7절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제 2장에서 이 야고보는 흩어진 교회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절에 보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제 나눴던 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의 성품을 이 닮아가는 행동보다 공동체 내에 돈과 힘이 있는 자들에게만 잘 대해줬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들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반대되는 행동이며, 따라서 교회 역시 세속의 모습과 별 다를 게 없는 부분이었죠. 이러한 모습들은 결코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말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는 늘 이슈입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시청하면 월 수익 얼마 가능하다,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더 이상 가난은 죄다, 이 방법대로만 하면 무조건 잘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의 광고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게, 그것에 따라서 사람이 대우받는 것이 달라지고요. 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준이 또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이슈였던 것이죠. 부자 성도와 가난한 성도에게 했던 행동이 달랐던 겁니다. 사역하면서, 예전에 제가 사역들을 하면서 개척교회 목사님들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개척 후부터는 평소 알고 있던 성도뿐 아니라 같은 사역자들도 잘 안 만나준다고 했던 말씀이었는데, 당시에는 그냥 하소연인가 하고 가볍게 넘겼었죠. 그런데 제가 개척하니까 어떤 의미였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늘 아쉬운 소리를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2011년 그 정도까지는 뭐 전혀 저는 그런 환경도 아니었고 제 기준에서는 늘 넉넉하게 살았었죠. 그러다 이제 신대원에 입학을 할 시기 때쯤에 급격히 이제 달라진 가정 환경을 겪었지만, 그렇다 해서 저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다들 제 과거 때문에 힘들다, 나 요즘 힘들어 라는 말도 그냥 제 기준에서는 배부른 소리야 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저는 사실 신대원 졸업 앨범도 없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들춰보지도 않을까 안 산다라고 제가 했었지만, 당시에 제가 그 시기 때쯤에 갑작스럽게 이제 다른 곳에 지출들이 많아서 살 수 없었던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랬던 적도 있고 뭐 그렇지만 뭐 전혀 뭐 남들에게 아쉬운 이야기들은 잘 하지 않는 성격인데, 개척교회 목사는 당연히 가난한 목사라는 인식 때문인지 부담스러워들 하는 것 같아서 말하는 것, 뭐 행동하는 것도 이전보다 더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잘 먹고 잘 지내서 살은 더 찐 것 같아서 그게 고민입니다. 어쨌든 가난한 교회의 이 목사를 우습게 보거나 또 성도가 많고 부유한 교회의 목사는 우러러 보는 대상으로 여기는 분위기는 그때나 현재나 여전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교회 안에 성도들을 대할 때도 동일한 태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야고보는 자신의 경험에 비춰서 이 차별하는 태도는 잘못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는 진정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 후 또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에 비로소 그 영적인 눈이 떠져서 알아보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겉모습으로 성도를 판단한다는 것은 그 사람 존재가,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놓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대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과 동일한 실수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차별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왜 차별을 했을까? 부자를 편애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론 아마 부자들이 할 행동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진 것들로 인해서 무언가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 같은 것 말이죠. 우리 모두 죄 많은 사람인지라 솔직하게 그런 마음들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늘 경계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사역들 가운데에 형편이 참 괜찮은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따라서 제 사역의 그런 자세가, 그리고 뭐 신방이라든지 뭐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달라지지 않으려고, 은연중에 제가 그런 뉘앙스가 뿜어지 나오지 않으려고 참 많이 애썼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늘 100% 옳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청소년 사역을 할 때에도 그러한 부모님 배경을 둔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있다라면 의식적으로도 그렇지 못한 아이들을 더 자주 만나고 또 더 많이 어울리려고 노력은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늘 제가 항상 잘했던 것은 아니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늘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부자를 싫어하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가난한 자들을 좋아하셔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논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속의 부패한 그 질서와 원리를 완전히 뒤엎어 버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무조건 가진 자들이 대접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것이 원리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판정해 주시고 구원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의 원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교회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으로서 그 하늘나라의 원리를 풀어내고 증명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에 대해서 증인이라는 거예요. 세속의 원리가 그대로 작동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원리를 배척하고 그 원리대로 살지 않는데 행복한 거예요. 야, 쟤네들은 우리 이 게임 룰에 따르지 않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네.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안에서 유명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으로 인해 다 가진 기쁨을 누리는 삶. 그렇기 때문에 세속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부정부패로 얼룩진 세속의 원리로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든 배움이 짧은 사람이든 강한 자이든 약한 자이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부유한 자가 되고 그분의 의회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또한 우리 크라이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자들은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겉모습으로만 보고 판단하고 겉모습만 보고 어울리려고 하고 이런 속마음과 태도들이 여전히 쓴뿌리로 남아있는데,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한번 그냥 묵상하고 지나칠 말씀이 아니라 늘 꺼내고 매일마다 확인해야 할, 점검해야 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의 습성은 계속해서 이 잡초처럼 올라오고 죽여도 다시 올라오고, 그래서 눈과 귀와 생각과 마음에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대우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튀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증명해내고 우리가 바로 증거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표지판으로 사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원리는 알 수가 없는, 이 땅의 원리에 철저하게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로 살아가고 입증하고 증명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크라이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을 그런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계속해서 상향으로 가고자 할 때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의도적으로 밑으로 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